찬미 예수님,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축복 속에서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토마스 머튼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토마스 머튼이 관상으로 나아가는 길, 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불교에 대한 이해를 15도를 중심으로 15도 10가지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그림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처음에는 이제 소가 목동이죠. 동자승이 이제 소를 찾아 나서는 장면, 소와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소가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 8번째 그림이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고, 그리고 9번째 그림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과 중생들과 나누는 그 그림을 통해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원, 새로운 재탄생을 맞아가는 자기 초월을 향해 나아가는 변형의 여정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마스 머튼이 이해한 불교였고, 특별히 대승불교였죠. 이해 보살 사상에 있는 이 이해였고,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은 이런 사상을 그리스도교에서의 어떤 관상의 길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좀 더 지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은 점점 더 갈수록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서 더 불교 안에서 있는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들을 재발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었죠.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기, 그다음에 영적인 깨달음,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의 실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머튼은 불교를 이해했고, 또 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풍성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도 충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더 충만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머튼이 그 아시아에서 여정에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혹은 서구의 수도승적 봉헌으로 완벽하고 충만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능한 종교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해 있으나, 불교 혹은 힌두교의 영적 훈련과 체험으로부터 그 깊이를 아직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교 안에 충만히 있지만은 또 불교나 힌두교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체험들로부터 그 깊이를 또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런 내용들이 토마스 머튼이 어떤 종교적인 혼합주의라든지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변형될 수 있고, 서로 나눔을 통해 가지고 더 충만되어질 수 있고,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영적인 친교를 다른 종교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머튼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머튼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마스 머튼이 특별히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이제 선불교하고 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 리리전이라고 하는데, 선 안에서 머튼은 아주 공통된,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공통된 요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또 설명해 드리겠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토마스 머튼의 3가지 불교와의 대화의 방법에 대한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정도 아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선 시작 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토마스 머튼의 그 단상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인용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본 기도문입니다.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하느님, 마리아께서 네라고 순종함으로써 당신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던 것처럼, 저희도 마주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당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오 예수님, 머튼이 루이빌에서 거리의 사람들 안에서 당신을 만났듯이
저희 역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 안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더 많이 다른 이들을 지지하고 자신 안에서 그들에 대해 예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깊이 참된 자기 자신이 됨을 깨닫게 해 주소서. 다른 이들 안에 있는 당신을 사랑으로 만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당신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라고 말함으로써 저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당신이 되어가게 하소서. 당신의 보편적인 사랑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저희는 모든 곳에 당신의 더 큰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리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런 은총과 사랑이 모든 종교 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시간에 특별히 이제 토마스 물튼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선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이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을 머튼이 찾아냈죠. 그래서 그 요소들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모든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 왜 관상이 중요하고 왜 명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선불교 혹은 뭐 선종, 뭐 이제 영어로는 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선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이란 말은 그 첫 번째는 선불교로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선불교.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젠이겠죠, 그죠? 젠 불교. 이 불교라는 이야기는 흔히들 이제 그렇죠.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고유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뭐죠?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인도의 불교와 만나가지고 고유한 선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찬이라고 표현하죠. 뭐 영어로는 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선불교가 됐죠. 선불교가 됐고 이게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젠이 됐는데 이 모두가 다 이제 이 한자말 선입니다. 이 한자말에서 이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불교는 이제 이렇게 쭉 변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이 불교는 선불교는 다른 종파 예를 들면 뭐 소승불교도 있고 티베트 불교도 있고 여러 불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불교들 가운데 여러 종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때 흔히들 이제 뭐 선종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여러 종파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머튼이 이야기하는 이 선제는 좀 다른 이제 이 어떤 불교의 종파로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뭐 첫 번째 의미로 한다면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제 메타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메타 릴리전. 네. 초 혹은 뭐 그 트랜스 릴리전 혹은 뭐 트랜스폼 폼드 뭐 릴리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 컨셔스니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불교의 어떤 섹터, 종교로서 그 종파로서의 선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교 안에 있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그런 명상이라든지 혹은 관상에 대한 어떤 영적인 깨어남, 의식의 변화, 이거로서의 선의 요소가 모든 종교 안에 있다는 것을 머튼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종교적인 것, 트랜스 릴리전, 종교를 초월하는 것, 혹은 또 어떤 형태의 의식을 넘어가는 것, 트랜스, 넘어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이 이제 그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다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말은 이제 명상 혹은 이제 관상이라는 뜻입니다. 관상.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머튼이 발견한 것은 이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마치 뭐 그 컵 안에 뭐 노란 물이 담기면은 노란색이 되고 컵이 노란색으로 비치죠. 그리고 또 빨간색 뭐 물을 부으면은 빨간색으로 비치고 파란색 물을 부으면 파란색 물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선이라는 이 어떤 요소는 모든 종교 안에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명상,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죠. 의식의 변화, 의식의 뭐 변화 혹은 변형, Transformation of Human Consciousness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의식의 변형,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런 의식의 변형을 위해서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모든 종교 안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8년이죠. 1968년 토마스 머튼이 이제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수도승들이 모여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첫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머튼이 참석했었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제 이 모임에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날 토마스 머튼이 이제 어떤 사석에서 한 어떤 비공식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 굉장히 이제 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모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존 머피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존 머피트라는 분이 이제 이 회의 때 내용을 다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엮은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그리스도교는 미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과 그리스도교는 미래다. 선과 그리스도교는 미래다. 왜 하필 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미래는 무엇일까요? 토마스 머튼이 한 이 미래라는 표현은. 그리고 하필 왜 선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사실 토마스 머튼이 이제 그 2달 동안 여러 티베트 불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티베트 불교에 이렇게 매료되었죠. 그래서 뭐 달라이 라마라든지 여러 이제 림포체들을 만나고 하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치 여기 나의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명상과 관상 안에서 지고한 경지에 이른 많은 이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선 불교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티베트 불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티베트 불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 근데 왜 젠이라고, 그러니까 왜 선이 이렇게 그리스도교와 함께 미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토마스 머튼은 선과 그리스도교 사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본 걸까요? 또 선과 그리스도교만 언급했는데 그러면 뭐 다른 불교는 미래가 뭐 다른 이제 불교 어떤 섹트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뭐 힌두교라든지 뭐 유대교라든지 뭐 이런 다른 종교들은 그 미래가 아닌가요? 왜 그런 종교들을 무시한 걸까요? 그리고 또 선과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미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선과 그리스도교가 미래다 이렇게 표현한 그 배경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피트는 나름대로 이제 머튼이 한 이 선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튼이 선을 언급할 때 선은 일반적인 감각에서의 종교가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불교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런 감각에서의 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탈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로서의 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은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머튼의 말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튼이 이때 사용한 선은 어떤 선불교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메타 릴리전이라든지 트랜스 릴리전, 종교를 넘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상이라든지 관상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머튼도 이제 선과 선불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어떤 단순한 내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테크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은 문화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초월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초월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간주합니다. 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를 초월하고 cultural, 그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cultural, 문화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종교 안에 다 있는 요소이면서 종교를 넘어가는, 그리고 어떤 형태를 넘어가는 의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식. 이 의식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그 진화는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해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식이 바뀌면은. 그 이야기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선은 기존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불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서도 우리 종교 안에서도 있죠. 그죠? 자기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초월, 그보다 영적인 변형을 추구하는 것, 명상을 하고 관상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교를 넘어가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머튼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튼은 이제 그 선은 불교의 어떤 종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단순한 명상의 방법이나 어떤 반문화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형태가 아니다. 선의 목표는 이원론적인 거, 예를 들면 주체와 객체, 육신과 영혼,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분리를 넘어서서 순수한 공을 향한 궁극적인 자유이다. 선의 목표는 순수한 공을 향한 궁극적인 자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는 어떤 가르침 혹은 배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아의 깨달음, 사토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을 머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맹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토마스 머튼이 보여드릴게요. 선과 맹금, 이게 요즘 절판되어서 아마 구하기는 힘드실 텐데, 이 책에 보면 이제 토마스 머튼이 이제 그 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인식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여기 보면 D.T. 스즈키라는 교수님 이제시죠. 그러니까 평신도이신데 일본 불교를 서방에 많이 전달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과 대화 나눴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간을 오가기도 하고, 근데 서로 대화했던 그런 거, 토마스 머튼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에 대해서 D.T. 스즈키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해가지고 2부에서는 이제 토마스 머튼과 D.T. 스즈키의 어떤 대화 부분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은 토마스 머튼이 어떻게 이제 선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목들, 목차를 보면 선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의식, 한 그리스도인이 본 선, 그 다음에 이제 선 철학자 니시다, 초월적인 체험, 니르바나 열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나우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토마스 머튼은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 불교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선은 주체와 객체를 넘어 순수한 존재의 지속적인 깨어남이요, 순수한 존재의 지속적인 깨어남이요, 이러함, 서치니스와 혹은 저러함, 더스니스 안에서 존재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용어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을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영적인 것. 그래서 선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남이라는 것을 이렇게 머튼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지적인 어떤 대화에서 어떤 영적인 대화, 또 초월적인 대화, 그리고 체험적인 대화로 건너가게 되는데도 이제 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은 다른 종교 안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고, 다른 모든 종교 안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고, 심지어 종교를 넘어서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어떤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전혀 종교가 아닌 것으로도 융해될 수 있다,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인간 안에 어떤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하면은 머튼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로 관상의 씨앗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관상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간 안에 심어주신 어떤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어주셨다고 제가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려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로서 어떤 선이라는 것을 토마스 머튼이 이제 발견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깨어났고 어떤 사람은 덜 깨어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성령의 은총으로 그것이 깨어나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어떤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이제 선은 종교를 넘어서 모든 인간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몰트는 이런 선, 그러니까 선 불교 안에서의 선이 아니라 그냥 선 자체로만 볼 때는 선은 어떤 가톨릭의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선을 탐구하고 또 선을 배울 것을 권장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토마스 모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불교의 선이라든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명상을 비교하는 것이 그 안에 어떤 그 세계관과 그 다음에 고유한 어떤 그런 이 인간학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모튼 자신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교와 선을 비교하는 것은 수학과 테니스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표현을까지 씁니다. 사실 수학과 테니스를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뭐 테니스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뭐 풀이해낼 뭐 설명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서로 차이 나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 차이점 때문에 서로에게 보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튼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차이점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뭐 우리가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남녀는 서로의 그 언어의 차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야 나 사랑해 하면은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은 남자한테 바라는 것은 이거랍니다. 나 사고 싶은 거 있걸랑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자기 날 얼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나 오늘 일 저질렀어,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꽉 찼네? 라고 이야기하면은 빨리 가서 쓰레기 버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 화 안 났어 하면은 그 속에는 실제로 화가 안 난 게 아니고 나 엄청 열받았어 이 멍청아,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마음대로 해요 이런 뜻은 실제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기만 해봐라 당장,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하자면 그 안에는 뭐 내 불만이 뭐냐 하면 이런 뜻이 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느 자매님한테 드렸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해변을 거닐다가 둘이 굉장히 큰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한테 절대 따라오지 마 하고는 막 걸어갔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남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빨리 따라와서 나를 위로해 이런 뜻이 담겨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남녀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 그리스도교와 불교 안에서도 이제 물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남녀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점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인간이란 공통점이 있고 또 서로 다르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토마스 멀튼은 이 수학과 테니스를 비교할 만큼 서로 차이가 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같은 인간이 어떤 수행을 해나가고 같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멀튼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또 사실 그 불교의 수행 방법과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수행 방법은 또 수도자들의 수행 방법이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스틴 아빠스님이라고 미국 아빠스님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이제 그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불교 사찰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아침에 뭐 기상에 대한 거, 예불 바치는 거, 명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절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아빠스님께서 미국 아빠스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네. It's the same.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수행 방법에서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스님들도 이제 어떤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명상을 하고 물론 좀 차이 나는 다른 점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어떤 수행 생활이나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의 수행 생활에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더 공통적인 것은 바로 자기 변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에고나 자아, 거짓 자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찾아 나가서 의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선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변화, 영적인 해방 이런 것도 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해방을 추구합니다.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런 토마스 멀튼의 선에 대한 발견, 이걸 이제 그 젠 코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선의 뭐 핵 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젠 코어라는 발견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로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 관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불교가 아니고 단순히 선의 관점을 통해서 멀튼은 인간 의식의 변형과 영적인 깨어남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다른 종교적 전통의 수도승들 혹은 관상가들 사이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관상적인 대화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과 그리스도교가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주장에서 미래와 관련해서 그럼 미래가 무엇인가? 이 미래는 관상적인 이런 대화를 통해서 수도승들이 혹은 관상가들이 수도승 간에 혹은 관상가들 간에 어떤 영적인 친교를 이룰 수 있고 영적인 가족,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족을 형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물질주의화되고 또 갈라져 있는 이 세상에 인류의 근본적인 일치를 위한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다. 서로 이제 영적인 친교를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런 영적인 가족이 믿지 않은 그들에게 어떤 증거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들에게 어떤 믿는 영적인 자유, 참다운 해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토마스 멀튼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관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관상가들 간의 서로의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멀튼이 본 거죠. 그래서 선과 그리스도교는 미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트는 이제 또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선이란 요소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토마스 멀튼이 힌두교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선과 힌두교가 미래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란 요소가 이제 공통적인 요소로서 토마스 멀튼이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선의 핵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젠 코어라는 표현에서 젠 혹은 선 하면은 우선 우리가 먼저 떠올리죠. 그렇죠. 불교라는 용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선
그것은 불교 거잖아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서는 이 젠코어 혹은 선의 핵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상의 contemplative core가 좀 더 이제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어떤 핵심이 된다. 관상적인 요소, 명상적인 요소,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은 관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혹은 절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혹은 의식의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contemplative core, 관상적인 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 관상은 바로 종교 간 대화에서의 미래이며 모든 인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장에 있어서도의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가 논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 안에서는 이 관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사토리, 어떤 깨달음, 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삼마띠라고 표현을 하고, 도교에서는 무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제 뭐 하느님과의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자기 초월, 또 자기 변형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종교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상의 핵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어떤 관상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상의 핵심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고, 좀 더 서로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 또 영적인 서로의 어떤 일치를 이루어가는 데에서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토마스 머튼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어떤 관상적인 요소 혹은 뭐 젠 선에 대한 요소는 모든 종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안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통해서 먼저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어떤 서로가 말이 잘 통한다는 거죠. 불교의 무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교죠. 도교의 무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삼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와 유사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온전히 자기를 내어 맡김, 위탁.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굳은 신뢰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유로움, 그것들이 다 무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머튼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떤 관상적인 대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상적인 대화는 앞으로의 모든 종교적인 어떤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종교 안에서 더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자기 종교 안에서 더 깊이 관상의 깨달음을 얻어갈 때 그 안에서 다른 종교를 만나서 또 어떤 융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자기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어떤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머튼에 있어서의 관상적인 대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종교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종교의 어떤 관상적인 요소를 통해서 또 더 이제 깊이 있는 어떤 종교 간의 어떤 대화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자기 종교에 대한 이해,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더 충만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머튼이 발견한 관상적인 대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3가지 그 종교 간 방법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종교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느님을 찾아갈 때 그 안에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는 다른 종교 안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종교인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